허그 부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흥의 주체가 된 사람은 노르웨이 사람인 한스 닐슨 허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00년 전에 노르웨이가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문맹률이 높은 나라로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고 나무 껍질로 빵을 만들어 먹고 국민들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아서 정부의 허락 없이는 여행이 불가능했던 그런 현실을 바꾸어냈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은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고, 교육 수준이 높아서 문명률이 제로가 된, 그리고 가장 많은 자유를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 비례당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는 농장에서 일하던 20살 청년에게 한 사람이 건네준 한 권의 성경책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책 한 권을 건네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모든 사람들의 삶을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네.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허그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난 축복의 삶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는 그 말씀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가르침 때문에 생각지 못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당신은 설교를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모두에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허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인해서 허그는 17년 동안 옥고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건강을 잃고 56세에 많지 않는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그가 죽은 이후에도 남아서 노르웨이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그런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후대 사람들은 허그 부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1절 말씀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통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의 눈을 가지고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낮에 사람들이 많을 때 주님을 찾지 못하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민하고 번민했던 그 고민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의미를 상징하는 단어가 표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 시대가 품고 있는 소망이나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기적처럼 이루고자 한 소망, 그들이 꿈꾸는 것이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로마에서 해방받고 배고픈 현실을 경제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상적인 꿈에 불과했습니다. 현실에서는 자신의 이권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치적인 야합을 하고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고 서로를 속이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악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모습에 니고데모는 절망하고 갈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길을 열어달라고 그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나왔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거듭남의 은혜였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새로운 삶의 모습,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 세상의 욕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의 아름다운 은혜, 그것을 이 땅에 드러내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참된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온 믿음의 사람들이 회복하며 살기를 간절하게 소망하였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게 되면 진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거듭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거듭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적인 거듭남이 아니라 복음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억지로라도 나의 신앙의 모습, 나의 선한 모습, 나의 공적을 쌓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소리를 내서 기도함으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요란하게 봉사하고 헌금을 드릴 때도 남 앞에 보이기 위해서 그 헌금 주머니를 흔들면서 그것을 헌금 안에 넣었습니다.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의 모습, 외식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갈급함과 공허한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 외식된 신앙을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을 때 주님은 그를 향하여 참된 신앙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합니다. 물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외식된 신앙이 아니라 액세서리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그 삶의 모습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신앙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여 엎드려 간구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깨달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가하며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외식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은 믿음 안에서조차 내 뜻대로 살기를 고집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간섭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외식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한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남들에게 보이는 외모를 가꾸려고 노력합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행위를 화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화장을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10대의 화장을 꽃단장이라고 합니다. 20대의 화장은 그냥 화장이라고 한답니다. 30대부터 그 강도가 강해지는데 30대의 화장은 치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0대의 화장은 분장이라 이야기한답니다. 그리고 50대의 화장은 변장이라고 합니다. 변장하지 않으면 남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60대의 화장을 환장이라고 한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얼굴을 꾸미는 것, 그 외식된 그런 모습이 신앙 안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됩니다. 외식된 신앙 때문에 환장하며 사는 신앙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함으로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듭남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남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가끔 매스컴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몸무게를 20kg 빼서 건강도 지키고 외모도 회복했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성경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듭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고백하며 사는 것, 그것이 참된 거듭남의 의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은혜를 간절하게 원하였기에 니고데모는 모든 사람들이 쉬고 있는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인생의 최고의 길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다시 거듭남에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과 양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주의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할 때, 거듭남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 받은 사람들의 뚜렷한 공통된 모습이 이러합니다. 살아가면서 죄를 죽도록 미워하며 거짓말하기를 거부하고 불의에 대항하며 싸우며 거룩한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며 고난 속에서도 기도로 인내하고 찬송함으로 평안을 얻는 삶, 그것이 성령의 은혜의 삶입니다. 예배드림으로 영혼의 회복하며 참여하고 자백하기를 망설이지 아니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참된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아멘으로 합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